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의 영상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혹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들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미움과 다툼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통하여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집중하여 듣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왕의 이야기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옛날에 자아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어요. 왕은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서곤 했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기쁨이 늘 넘치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을 위해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사정은 전혀 몰랐던 왕이었어요.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가 거울을 떼내고 그곳에 창문을 달았어요.
잠에서 깨어난 왕은 매일 하는 습관처럼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울이 아닌 창문이 있었다는 것을 왕은 알게 되었어요.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젖을 달라며 보채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어머니의 흐느낌. 이를 본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껏 백성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왕은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돌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왕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거울이 아닌 창문을 보고 나서였어요. 거울로는 자신의 화려한 모습만 볼 뿐이었지만 창문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된 나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지혜로운 신하가 알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거울과 창문으로 왕의 모습을 보여준 신하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소개하시는 분이 보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어떤 모습을 나타내셨는지 바울은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지내는 집에서 갇혀 있어야 했었던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쓴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습니다. 갇힌 중 쓴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함께 배웠어요. 그중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정성껏 쓴 에베소서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오랜 기간 신경을 쓴 교회였어요. 예전에도 배웠지만 에베소라는 나라는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라서 무역과 상업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답니다. 그리고 아덴,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중심의 지역이기도 했어요. 강력한 우상 지역이라 에베소 교회는 늘 위협받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구원받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소개해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져야 할 본래의 모습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절 상반절을 살펴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이시사 생명의 주인이 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어느 것 하나 알 것 없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생명이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이 법칙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울은 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을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 또한 같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영광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이상 세상에 겨룰 만한 것이 없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전하고 있어요. 즉 세상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큰 건물을 건축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몸을 예로 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몸과 머리가 꼭 붙어 있어야 해요. 머리가 있어야 몸에 있는 손과 발, 몸의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즉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나무의 영양분을 얻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가 생명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능력을 보이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부활의 열매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구원으로 함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가 이끌림을 받도록 하신 것이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열매로 삼으시고 만물의 높은 영광을 받게 하시사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위해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많은 돈을 들여 큰 건물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성공을 위해 모이는 곳, 명예를 위한 곳으로 변해버리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2차적으로 그 전파의 중심에 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명을 위해 우리가 먼저 방역에 힘쓰고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여건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 지탄의 중심에 선 교회로 점점 변해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점차 해답들이 나타날 거예요.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그리고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다투어서도 안 되고 큰 건물이나 돈이나 명예 등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여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아동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올바른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그리고 보석보다 더 귀한 선물인 생명과 구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아동부 친구들 각자의 생활 터전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기쁘게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몸된 교회인 공동체는 예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야지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이며 생명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생명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그 인도함으로 그 인도함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름답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진정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올바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라면 어떡하실까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랑과 우리 교회의 건물의 크기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셨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고 해결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습니까?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습니까? 이제 되돌아 주님께로 용기 있게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살리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가리우신 그 일들이 다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자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낼 때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가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아동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이 있는 생활 터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것들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공부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십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도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주 예배에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